오늘 이 말씀 우리 교회 행정 목사님으로 오시는 윤성원 목사님 이 말씀 전해 주시는데요. 제가 송구정신 예배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우리 윤성원 목사님은 지금 이제 사모님하고 따님 두 분이 계세요. 이제 가족이 그렇게 있고요. 행정 목사를 오랫동안 경험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12년 이상 행정 목사를 하셨는데요. 뭐 되게 행정 일을 하고 또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좋은 목사님 모시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나올 때 따스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성도는 머릿속에 특별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교회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모임이며 단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를 신앙 공동체다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이 세상에는 교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임 혹은 조직과 단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른 단체와 다른 특별한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모임, 또 취미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지만, 교회는 왜 특별한 신비가 담겨 있을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의 구주로 또 생명의 주권자로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신비한 현상을 경험하게 하셨는데요.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는 신비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자주 발생됩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한 몸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죠. 그래서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다라고 우리는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서로 신비한 연합과 결속이 이루어진 모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우리를 충만하게 합니다. 이 충만함은 우리가 서로 떨어지지 않는 특별한 사이로 연결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 성향들이 있고 또 서로 추구하는 이익의 목표와 목적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서로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서로 어울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발생하죠. 서로 성향이 안 맞아도 특별한 이익이 또 같이 추구가 되어지면, 이해관계가 형성이 되면 또 일은 같이 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강제적인 결속력이 유지되는 단체인데요. 이 강제적인 결속력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신비한 특성을 제가 설교 초반에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충만함이라는 교회의 신비를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배경 지식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충만과 연결해서 다양하게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 능력 충만. 부산 사랑의 교회는 무엇이 충만한 교회입니까? 네. 부산 사랑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이 대표적인 단어로 표현되시는군요. 말씀도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하고 또 우리 가운데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도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하죠. 그리고 또 성도들이 충만함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에 머릿속에 특별한 이미지가 형성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충만한 교회를 성도의 수가 가득한 예배당을 떠올리고, 또 여러 가지 구제, 봉사, 선교, 또 활발한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모습들을 마음속과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립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꽤 유명한 교회로 알려지고 싶은 욕망도 가지고 있죠. 부산 사랑의 교회가 이 지역에서 크게 소문나고 또 칭찬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정도의 특별함을 우리는 상상하게 됩니다. 교회의 충만함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과 머릿속에 그리는 이 이미지가 정말 바른 이미지일까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충만한 상태를 23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우리 23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함께 1장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23절만 보더라도 충만이라는 단어가 벌써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이미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반복되는 단어는 강조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강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어와 주제가 있다는 뜻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의 충만함을 설명하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충만하게 되는지 그 근거를 설명합니다. 그분 때문에 교회가 충만해진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분 때문입니다. 부산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분이 누구실까요? 네,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거이며 생명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만함에 대해서 은혜를 경험한 모든 성도는 교회에 소속되는 것을 기뻐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정말 기뻐합니다. 이것이 참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신비로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교회에 소속되는 즐거움만 누리면 좋은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다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계속 교회 나가야 되는가?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신앙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성도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주어지는가? 라는 회의감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적인 부정적 경험과 인본주의적 사고 때문에 교회의 충만함이라는 이 참된 이미지를 우리는 왜곡된 이미지로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에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충만함을 7절에 한번 보실까요?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 연이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충만함을 풍성함이라는 단어와 연결을 시켰습니다. 풍성함,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풍성한 머릿결, 항상 우리에게 익숙한 말들이죠. 풍성한 살집, 이런 거는 좀 너무 유머가 되나요? 풍성한 지갑. 대부분 이 풍성하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물리적으로 흘러 넘치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풍족한 이 이미지 때문에 이 풍성함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고유 명절인 추석 때 주로 인사말에 담겨 사용됩니다. 추석이 되면 서로 어떤 한가위가 되라고 서로 이렇게 복을 빌고 있습니까?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추석 보내세요. 명절 보내세요라고 우리가 쉽게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를 하죠. 이 충만함과 풍성함, 물리적인 흘러 넘치는 풍족함의 이미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충만함을 잘못된 이미지로 형성시키는 위험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부족하지 않은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어떤 결핍도 없는 상태라는 것을 강조하며 성도들에게 알려주었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결핍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게 진리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교회가 충만하다는 것은 구성원이 많아서 충만하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물리적 모임 인원이 적은 교회는 그러면 충만하지 않다는 뜻일까요?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도 2-3 사람이 모인 곳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때에 충만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가 많다는 것은 부러움의 대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아무리 많이 모인 집단이라 할지라도, 그 거대한 집단이 힘과 재산이 넘치는 단체일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모임은 결국 충만하지 못한 집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교회는 각 구성원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모임은 숫자와 상관없이 생명력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교회의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이 충만한 상태, 신비로운 현상을 사도 바울은 3절부터 1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며 신비로운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성도에게 부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선택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5절도 있습니다. 그 기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또 6절에도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인데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이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7절을 보실까요? 우리는 누구 안에서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9절 보실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누구 안에서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예정하셨다라고 예정의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알리셨고 10절에도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누구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은 조금 추가 설명이 필요한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를 통일되게 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11절도 보실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 기업이 되게 하셨고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셨고 마지막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된 이 놀라운 신비한 연합 상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는 거래 관계일까요? 거래 관계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거래 관계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경제적 활동을 하고 거래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는 거래 관계를 뛰어넘어 신비로운 연합 관계가 되어지죠. 이 관계를 사도 바울은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누구 안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즉 그리스도를 아가페 사랑 자체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놀라운 신비는 아가페라는 사랑에 연합된 상태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거래 관계가 아니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거래 관계가 아닌 아가페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비로운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바로 부부 관계와 부모 자녀 사이입니다. 부부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는 매우 드뭅니다. 부부는 참 신비로운 관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나와 다른 존재가 나와 하나가 되어집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관계를 우리는 부부관계라고 하죠.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앞서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두 딸이 있습니다.
한 명은 저를 비슷하게 닮은 성격이 있는데 한 명은 저랑 다른 성격으로 태어났습니다. 정말 신비롭습니다. 저를 안 닮고 누구를 닮았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네. 이게 누구나 경험하게 된 신비로운 상태라는 것이죠. 부부 사이처럼 친밀한 사이도 없습니다. 부부 사이처럼 신비한 사이도 없습니다. 그 사람과 평생을 살아가는 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한 사람과 생명을 걸고 평생을 산다는 건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미숙하죠. 그리고 죄의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라는 옛 어른들의 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요즘에는 황혼 이혼도 꽤 많습니다. 갈라서는 것을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성격이 너무나 다르다라고 설명합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 이 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픔입니다. 배우자, 그 단어만 들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설레임과 헌신과 사랑이 넘치십니까? 만나지 말아야 할 대상과 만나 평생도록 고생만 하는 나의 인생이 참 쓸쓸해지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참 진리라는 것을 저는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되는지. 저희 아내는 저를 저보다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버텨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부 사이, 신비로운 사이가 우리의 죄의 욕망과 부정적인 경험이 많아지다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충만함과 풍성함의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일들이 발생됩니다. 당시에도 그런 부정적인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 사랑, 헬라 문화권 사람들이죠. 이 사랑을 에로스로 주로 이해했습니다. 에로스는 그 사랑의 방향성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됩니다. 에로스라는 말을 너무 부정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필요한 사랑의 한 단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나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나를 충족시키고 나를 채우는 게 그게 뭐가 나쁜 것인가? 나의 결핍을 채우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인가? 사랑은 그렇게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닌가? 결혼은 나에게 사랑을 채워줄 사람과 만나서 함께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라는 특이한 단어로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채우시는 것이죠.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충만해집니다. 이 신비를 경험하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여기서 저는 어렸을 때 죄송합니다. 그 성경 교사와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헌신을 다해서 저에게 열과 성을 다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부족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갚아야 한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표현이 조금 어색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는 사랑을 베풉니다. 그러면 그것을 장부에 적으십니까? 맨날 며칠 내가 너에게 학자금을 얼마나 대출했고 너에게 들어가는 의료비를 얼마나 지급했고 너에게 들어가는 생활 모든 필수품을 내가 샀으니 너 성인이 되면 나에게 갚아라.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이상한 관계죠. 그건 부모-자녀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향해 사랑을 주며 무엇을 기대할까요? 갚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을 갚는 건 잘 사는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잘 사는 거야. 행복하게 사는 거야. 자녀의 존재가 부모에겐 기쁨입니다.
자녀가 예쁜 짓을 하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물론 때때로는 마음 아픈 행동도 하지만 그 자녀의 존재가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이 신비는 그리스도인만 아는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한 성도만 이해할 수 있는 신비입니다. 에로스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아가페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준 만큼 받아야지, 내가 줬으니까 갚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6절과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셨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도록 하게 하셨습니까? 찬송하게 하셨다. 12절을 보실까요?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어떤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까?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 자녀가 번듯하게 성장했을 때에 주변은 그 자녀를 바라보며 누구를 떠올릴까요? 야, 저 자녀의 부모가 누군가? 참 부럽다. 저 훌륭한 자녀를 누가 키웠는가? 그 부모가 정말 누군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를 바라보면 사람들은 누구를 떠올리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밝은 미소를 지을 수 있지? 뭐가 저렇게 행복하지? 뭐가 저렇게 결핍이 없어? 그럼 누구를 떠올리게 될까요? 그가 믿고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갚으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며 나의 찬송이며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다. 그리고 알리는 것은 당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도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자들에게, 들어야 할 자들에게 알리도록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넘치는 충만함을 사도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문에 담겨 기도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장 15절, 19절의 이 내용을 3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3장 14절, 21절 화면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3장 14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충만함과 풍성함의 신비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방향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실 텐데요. 충만한 이미지를 이제는 어느 정도 잘 정립하셨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그 사랑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만 알게 되면 우리 자신을 채우려는, 우리에게만 집중하는 에로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아가페의 사랑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의 이미지를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기를 채우려는 사람들은 자기가 못 가지는 부분이 발생되면 아까워합니다. 정말 아까워합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술을 계속 넘치도록 잔에 부어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술을 안 즐기시니까 잘 모르시죠. 네,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술잔에 술이 가득 차는 거면 어떤 기분입니까?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넘치도록 부어주면 어떤 느낌입니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이고 아깝게 왜 그러냐고, 버리는 술이라고. 왜 아까워질까요? 내가 못 마시니까.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채우려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아까운 걸 왜 그렇게 낭비하냐고.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은 이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채울 때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속담과 연결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을 아십니까? 밑 빠진 독에 물이 빠지지 않고 가득 차거나 넘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네, 계속 부어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빠져나가는 물량보다 더 많은 양을 부으게 되면 그 깨진 항아리가 물이 차서 흘러 넘치는 현상이 발견되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갈급한 심령에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럼 제가 채워져서 그 사랑을 흘러 넘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졌던 지식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이 아니셨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이 가득 넘치는 신비로운 방식은 그 밑 빠진 독을 바다에 담그면 됩니다. 물을 부을 필요가 없습니다. 힘들게 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다에 밑 빠진 항아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담그면 됩니다. 그러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결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나 빠져나갈까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충만한 상태라는 겁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결핍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감격이 생깁니다. 빠져나갈까 봐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잠겨 있기에 감격스러워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미지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이미지로 생각하죠. 하나님 저 배고파요. 하나님 저 갈급해요. 채워주세요. 애절한 마음이 담겼지만 성경적인 바른 이미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충만해지는 이미지는 그리스도 안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충만함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의 충만함은 단순히 종교적 활동을 많이 하고 구성원이 많아지는 것을 충만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임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흘러 넘칠 때 교회는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또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것에 너무 또 사랑의 빚을 지면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성급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더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요청하시고 또 다른 결핍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실까요? 초청하여 나의 안에 거하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앞서 이 신비로운 연합관계를 결혼 생활과 설명드렸습니다. 부부, 지금도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신비로운 사랑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지옥과 같은 결혼 생활을 아시지만, 도망칠 것을 아셨지만 우리의 신랑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신을 부인하고 떠나버릴 걸 아셨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도 지금도 여전히 인도자와 보호자 되심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실함을 성경은 충만함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그 충만함을 그 당시의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맛보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흘러보내야 할까요? 갚는 것이 아니죠. 갚을 수가 없습니다. 기뻐하고 누리며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깨진 항아리들을 초청하여 우리가 누린 이 충만함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죠.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하셔야 할까요? 자식보다 배우자가 먼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늘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자녀들은 다 크면 떠나지만 부부는 평생 가요. 평생 가요. 부부가 먼저. 하나님 영순위, 그 다음에 1순위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내 배우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책임도 다해야 되겠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하나님의 가족들, 구역 식구들을 우리는 또 사랑해야 되겠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 연말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많이 누리시고 그 감격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며 가까운 사람, 먼저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향해 충만함으로 서로 신비로운 밀접한 관계로 맺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신비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외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 그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가 다 깨어진 항아리입니다. 누구를 채울 수도 없고 우리 자신을 채울 수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잠기게 하셨으니 그 은혜를 찬미하게 하시고 또 다른 깨어진 자를 초청하여 함께 충만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부탁하신 배우자와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오니 충만함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함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더욱 친밀해지는 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며 그리스도로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